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실 그 귀한 말씀을 저희 입을 통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말씀을 조금 전하고 선교지에 대해서 또 소명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해서 제가 다니엘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2절입니다. 1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2절만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나미비아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오늘 비자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준비할 때는 빨리 비행기 티켓도 하고 비자도 빨리 나와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했었는데, 막상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타국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또 그 땅에 가서 선교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아프리카 땅, 어떻게 내가 그 땅에 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렇게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중국에 들어가서 2년 정도 있다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안에 조사도 받게 되면서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다 철수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전 아내가 암이 걸려서 암이 진단을 받고 저희는 또 철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번의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지낼 수 있을까, 거기서 정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불안한 생각도 드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 제쳐두고, 또 한편에서 이제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지 정하고 비행기 티켓도 하고 파송을 준비하고 출국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목사님도 아까 잠깐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제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그분들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가난했던 우리 조선 땅에 복음 하나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사연들 보면 많은 일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오자마자 질병으로,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또 이 땅에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또 그 아기를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또 아내가 와서 또 선교 사역 하다가 떠나고,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면서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한 것을 보면서 많은 감명도 받고 또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이름도 없는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마음에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조선을 사랑한다는 이 소명, 이 비전을 가지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냈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은 미미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결국에 이 땅에 다른 나라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걸 보면서 저희도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지만 뜻을 정하고 같은 이분들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미비아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저희들 그 어떤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 가려고 저희들 이렇게 또 마음의 결단도 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저를 일으키게 만드는 한 사람을 살펴보고 오늘 선교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바벨론의 왕은 유대 나라의 아주 훌륭한 인재들 다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특수교육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서 유대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땅에서는 또 인재로 쓰려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이런 인재들을 발탁해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도 같이 선발이 되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장애물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전혀 장애물이 될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특별히 왕이 먹어야 하는 이 음식을 먹는 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먹는 이 음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정한 것과 하나는 우상 제물을 드리고 난 음식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은 문제 삼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을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생각하고는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가 담대히 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환관장하게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어야 마땅한데 이 환관장은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너희들도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환관장이 호의를 베풀면서 만류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지혜를 발해서 제안을 하나 하죠. 우리가 열흘 동안 곡식과 채소를
먹게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빛이 안 좋아지고 우리가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왕의 진미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 얼굴이 빛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곡식과 채소를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환관장에 구하죠. 환관장은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윤택하고 보기 살도 찌고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육체적으로는 시험을 받아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올 때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내 소년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결국 환관장으로부터 그들이 정한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환경이 우리에게도 요구될 때가 많은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편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런 환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혹시 시험 받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믿음을 양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버랜드에 가면은 수컷 호랑이가 있죠. 근데 그 호랑이들 보면은 개줄 같은 이 호랑이 목에다가 줄을 걸고 조련사들이 끌고 다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랑이는 특유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어릴 때부터 이 조련사들에 의해서 키워져서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맹수가 아니라 애완동물처럼 바뀐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지금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잠자고 있다, 길들여진 교회다, 마귀에게 길들여졌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 너무 쉽게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죠. 예전에는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교회 바닥에 의자에 앉는 것도 부끄러워서 너무 죄스러워서 그 참 바닥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며 밤을 새던 이런 모습들이 교회마다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말씀에 어긋나면 죄라고 여겼던 그 시대가 지난 지 얼마 되었다고 지금은요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도요 교회 대신, 교회 바닥 대신 이제는 법정으로 달려가서 심지어는 뇌물을 먹여서라도 법정에서 무죄 받으면 그것으로 자유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앞에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점점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죠.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쉬운 방법들을 배웁니다.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세상으로부터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죠. 교회는 이제 마귀가 아주 길들여 놓은 대로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는 길을 이제는 점점 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주의 능력을 잃어버리죠. 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닫힐 때 그 교인들은요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옥문 열릴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전도하다가 장애물 만나면 뚫릴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야성들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이제 점점 위험하기 때문에 못해,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좀 재정이 없어서 못해, 나는 잘 몰라서 못해.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계 상황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야곱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엎드렸죠.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야성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뜻을 정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관계라면, 상황이라면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먹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에게는 더 두렵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죽기로 정하고 저는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먼저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자로 인하여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무릎 꿇고 먼저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하여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 때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그에게는 17절에 보면 지식을 얻게 했다, 그리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명철하게 하십니다. 빛나게 하시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풀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을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악한 이 물결 속에서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여러분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총리하면 우리나라도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그는 3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70년 가까이를 총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뜻을 정할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로 뜻을 정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이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 스타일도 날라리 같고 막 그러죠. 염색한 목사 많이 못 봤죠. 저는 머리가 거의 백발입니다. 백발이라 계속해서 검은색으로 진한 흑색에는 염색을 하고 지금까지 지냈는데 20대 때부터 계속 염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를 앞두고 선교제에 가면 이제 염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최대한 흰색을 최대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검정 머리면요 이게 조금 1cm만 자라면 가발 쓴 것 같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조금 색깔을 있는 머리로 염색을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날라리 아니었고요. 지금도 날라리 아니니까 이상하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은 고1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짝꿍이 자기 교회에 이번 여름 수련회 가보자, 가면 예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날라리는 아닌데 관심은 있어서
제가 여름 수련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교회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저희 학년에 몇 명을 모아놓고 올 겨울 방학에는 우리가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매일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제안해서 그때 이제 매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6, 7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저쪽에 맨 끝에 있는 친구부터 방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로써 한 명씩 기도하는데 그 옆에가 하더니 또 그 옆에가 하고 그 옆에가 하고 그 옆에가 하는데 이제 거의 저의 차례가 오니까 기대도 되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옆에까지 이제 방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딱 됐는데 저는 막 입에서 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역사도 없이 그렇게 그날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제가 깨닫게 되고 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불교 집안이었던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처음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만 허락하면 나는 나가겠다. 동생에게 또 전도를 했더니 동생은 나 형 따라 얼마든지 갈게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동생하고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저희 막내 고모를 심하게 핍박하던 그 아버지, 교회라면 아주 질색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집에 오라. 딱 집에 갔는데 앞에 성경책을 놓고는 아버지가 화가 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이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혹시 교회 가면 내가 지금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절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그 등 달고 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그 어지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누워서 막 다 부시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지러움이 막 시작했는데 바로 앞집이 저희 큰 고모네인데 거기 갔는데 중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안 좋게 들리든지 막 괴롭히는 말처럼 들리든지 아버지가 중하고 대판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하고 싸웠는데 이제 뭔가 불안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막 엎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옷속 밑에다가 성경책을 놔뒀는데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생각을 바꿔서 혹시 교회 가면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매일 기도하면서 결국 그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돼서 저는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예수를 믿고 2학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것은 너는 부흥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도도 10명도 채야 되지 않는 교회에 있어서 저희 목사님은 깡패하다가 오셔서 제가 총신대 나중에 가서 알았는데 그 말씀들은 참 성경하고 너무나 다른 얘기들만 많이 하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총신대에 갔을 때 친구들이 너의 비전이 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기가 딱히 어려서 부흥사는 아닌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랬더니 그냥 친구들 그냥 부흥사로 해. 넌 부흥사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비전이 뭐야? 그럼 부흥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배를 3대 띄워놓고 제가 그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많은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1억 명 이상이네 이런 생각이 될 정도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아, 나의 비전은 외국 사람들에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아마 일들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해야 자유롭게 외국을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준비했습니다. 땅을 주신다는 분도 있었고 함께 한다는 분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가슴이 뛰면서 준비를 서서히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선임이었습니다. 선임이었는데 이제 그 후임들을 계속해서 부교역자들을 뽑는 일에 목사님하고 같이 관련하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 선교사가 티오가 한 명 나왔는데 중국 선교사를 모집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 우리 교역자들 안에 선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그러면 그냥 부목사를 뽑고 우리 안에서 선교사를 한 명 세우자. 그리고는 그냥 부목사를 선교 후보생으로 안 뽑고 그냥 부목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한 분이 선교를 앞으로 나갈 거라고 한 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데 자기는 절대 파송받아가지고는 선교사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비량으로 나가면 나가지 절대 파송교회에서 파송받고 이렇게 막 후원받으면서는 자기는 안 가고 싶다. 아니 남들은 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너는 왜 안 가고 싶냐고 아무리 꼬시고 얼르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3차례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주고 보낼 테니까 가자.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선교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과의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그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아골고짝 빈들에 남들이 안 가는데 하나님 이 시골에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절에도 가야지 누가 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안 가는 곳이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생각이 제 안에 번쩍 들면서 갑자기 부담이 확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애가 3이었습니다. 애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거의 이제 그 교회 사임하면서 개척교회를 할 생각으로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면서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아무도 안 간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도 처음에 펄쩍 뛰었는데 자기도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는 같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도 다 받고 이제 정탐도 갔다 오고 해서 이제 중국을 가려고 하는데 넷째가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이 있으신 건가? 어떻게 넷째를 지금 선교를 나가는 우리에게 셋도 많아가지고 지금 걔네들 생각하면 버거운데 어떻게 넷째를 주셨지? 그러면서 그동안 유산이 한두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얘도 혹시 하나님이 유산으로 혹시 데리고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주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넷째 나도 다 나라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다 키울 수 있다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넷째 꼭 낳으라고.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교회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다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를 같이 가게 됐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제가 넷째를 낳는데 이게 선교를 목사님 교회에서 부담이 되고 또 제가 이게 별로 덕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하면서 목사님께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 무슨 말이냐고,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당하게 하실 거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넷을 상태에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하고 큰 아들이 먼저 갔고요. 아내는 이제 태중에 아직 한 막달에 있었기 때문에 출산하고 올 계획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를 다 하고 들어갔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 같이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중국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출산하고 40일 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이 굉장히 고산지대였고 습한 지역이라 여자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간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그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계속 몸이 안 좋은 것을 느끼고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공안에서 또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면 들어올 수 없다, 나가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검사도 못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어려운 그때 교회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도 검사를 중국에서라도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들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위암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1년 동안 투병하다가 그렇게 갔죠. 그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함들을 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나라로 떠난 전 아내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45년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다 합쳐도 이 1년 투병하면서 받은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투병하는 그 암이 걸려서 중국에서 사실은 재정이 없어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은 비행기 표를 보내주시고 어느 분은 또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쓸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왔는데 또 라몬 교회였는데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면서 저도 그랬고 저희들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했다. 저희는 물론 이제 병을 얻고 선교지에서 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계시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병상에 있는 동안 더 풍성하게 더 큰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고 가기 한 2주 전쯤에 한 70일 가까이 위가 막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이제는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침상에서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면서 막 그 힘이 없는 사람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나를 오라고 하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한번 그 마약 진통제로 인하여서 정신이 막 이렇게 약해지고 할 때에 한번 천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무 두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 정말 용서하신대. 그리고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두 팔 벌리 맞이하시는 그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정말 확신 있어 얘기한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이제 내 품으로 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곳에 갈 수 없는 거죠. 저는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제 떠나기 2주 전에 이제 가족들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녹음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이모가 키우면 좋을 것 같고 당신은 재혼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꿈에 그리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난 절대 그냥 혼자서 하면 했지 그렇게 하진 않을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떠나고 났는데 선교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은혜들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 혼자 집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새롭게 생긴 버릇이 한숨을 쉬는 겁니다. 이 한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먼저 가서 이 아이들 크는 것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에서 잠깐 좋은 일 있어도 들어오면 한숨이 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원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아내도 빼앗고 자녀들도 지금 내가 다 키울 수 없어서 떨어지게 하시고 파송교회도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선교의 비전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간 듯한 욥에게서 다 뺏어간 듯한 그런 모습의 저를 보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사별했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참 제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 선교지 가서 탁구라도 계속 가르치려면 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탁구를 제가 열심히 했어요. 거의 이제 막 새벽까지 있다가 간신히 잠들고 깨면 탁구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탁구도 치고 하는데 그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녁 되면 저를 데리고 꼭 같이 가서 식사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싱글들인데도 뭐 50 넘은 분들이고 막 이런데
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기도 한데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자기들은 술을 시켜놔요. 그리고 저는 목사인 걸 아니까 음료수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꼭 이분들은 의리가 있어서 자기가 술 한 병 먹으면 저도 꼭 음료수 한 병, 두 병 먹으면 또 한 병 또 갖다 놓고 그래서 계속 음료수만 하여튼 간에 가면 배가 그냥 빵빵할 정도로 막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때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그분들을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막 저를 위로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다시 뭐랄까 위축됐던 제가 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술자리에 앉아서 같이 술을 한번 따라주지도 않고 같이 그 자리에 동석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난 사람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분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교인들하고만 지냈구나. 내가 정말 미련했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꼭 뭔가 외계인 같고 막 뿔달린 그런 나쁜 사람들 같이 막 혼자서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처음에 어색하고 힘든데 같이 있어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람 냄새 나고 품어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저분들에게 복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 이 전도,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분들을 통해 배웁니다. 그렇게 1년을 혼자서 막 탁구하고 막 괴롭고 막 이러면서 막 보냈는데 이제 시간은 엉망이었죠. 근데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교사 훈련 총무의 자리가 비는데 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만류했는데 결국에는 저를 케어해 주던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선교사들하고 같이 첫날을 보내는데 처음으로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같이 하루 종일 훈련하고 또 밤까지 같이 있다가 자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다시 너무나 막 흐트러져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구나. 본부에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는 총무로 같이 있었고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대거 급히 귀국했는데 거기 대책 상황실에서 또 이분들 숙소를 제공하고 하는 모든 섬기는 것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선교에 대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총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저는 선교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 나갈 거냐? 저는 혼자서 자비량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혼자는 절대 안 되고 자비량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 저는 올 연말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내년에는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총장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용기와 어떤 확신으로 그 대답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훈련했던 그 훈련생 한 분이 한 분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7월에 연락이 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내와 만나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서 같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면서 어느 땅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할 때 저와 같이 훈련 원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원장님이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1000km가 넘는 것을 홀로 운전하시면서 그 빨갛게 맨날 이렇게 색칠하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 흰바족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비전받고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분이 그 빈민들을 향하여서 일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동남아 쪽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으면서 가장 필요한 곳은 유럽과 오히려 아프리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 아프리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많이 복음화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슬람화되고 명목상의 신자들로만 남은 이 아프리카가 가장 위험하고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땅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원장님과의 그런 만남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마음을 점점 갖게 되었고, 결국 훈련 원장님의 콜링을 통하여 이제 나미비아로 정하여서 이제 그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나미비아가 어떤 땅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해 보셨다면 이제 이 땅이 기독교 인구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90%로 나오는 땅인데 어떻게 선교사가 필요할까,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나미비아라는 땅은요, 한 인구가 260만 명 정도,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지만, 그래서 인천 인구보다도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땅은 우리나라의 8배 정도 되는 큰 땅인데 사막이 많고 인구 밀도로는 몽골 다음으로 낮은 그런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뒤늦게 독립한 나라입니다. 1990년대까지 식민지로 있다가 그때서 마지막으로 독립한 나라입니다. 독일군이 19세기에 이제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삼았는데 아주 혹독하게 악랄하게 이 부족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예전의 사람들은 독일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가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망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위임해서 그 나라가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다스리다가 이제 독립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조사해 보면은 아주 부유한 층에 속합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는. 근데 그 부는 거의 다 10명이 있다면 1명이 50%를 가지고 있고 두세 명이 나머지 40%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6명 정도, 7명 정도는 거의 남은 재정 그 10을 가지고 나눴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이런 나라이죠. 그래서 전 국민의 반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은 하루 생활을 $1 정도, 한 달 생활을 $1 정도로 생활하는 아주 극빈 중에 극빈이 많은 나라가 이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는 19세기에 독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루터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도 조금 있고 감리교도 조금 있고 뭐 그 외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미비아의 기독교라고 말하는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가, 여긴 신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신학이 막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정령 숭배했던 이 애니미즘적인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예배 안에 가지고 있어서 정말 복음은 그들에게는 거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했던 역할이 90년대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위해서 교회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선동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복음은 사실은 사라졌죠. 그래서 그들을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은 이 땅에 정말 독립이 되고 나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전무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특히 루터 교인이 많은 것은요, 루터 교회가
너희들에게 교회에 등록하면 관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장례를 치러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토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루터 교회에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조사할 땐 대부분은 다 그냥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거의 기독교가 그 국가의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신들을 지배했던 백인들에 의한 이 신학과 교회였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로 흑인 인권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아프리카 전체가 이 백인들이 전해졌던 것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기를 원해서 그들이 만든, 지금은 자문학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엔 독립교회로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전혀 이 선교사들이 주었던 이 교회하고는 다 단절을 시켜버리고 본인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특징이 스스로 목사 안수를 그냥 교회 안에서 적당한 사람 세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건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조상을 하나님 대신 우주의 전체 신을 보고 그 우주의 신과 자신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체로 조상신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항상 예배 가운데 이 조상들과 같이 예배하는 이런 정령 숭배가 그들 안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들려진다는 건 거의 전무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땅입니다. 명목상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지만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이 나미비아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식민지 했던 이 백인들에 대한 이 감정이 남아 있어서 절대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선교사님들은 이미 다 철수하고 많이 접었는데 그러면서 대안으로 자신들은 이들의 아픔을 품어낼 수 없지만 이들의 아픔을 품고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 선교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미비아는 보기에는 잘 사는 나라고 보기에는 기독교 국가 같은데 실상은 부는 거의 소수만이 가지고 있고 완전 1달러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극빈하게 날마다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넘치는 나라이고 종교는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교회라는 이런 건물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땅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에 가면 팀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빈민 지역에 있는 차세대 어린이들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지만 이렇게 이 표현을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고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 지역은요 수도 외곽에 위치한 빈민촌인데 실업률이 거의 70% 정도고 그 직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80%는 한 달 월급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도 안 되는 이 월급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정들이 아주 극빈하다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시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함석 아시죠? 그 양철판으로 그냥 시골에서 무조건 지금은 계속 올라옵니다. 몽골처럼 올라와서 수도 외곽에 그냥 무조건 그냥 땅에다가 양철판 이렇게 그냥 세워가지고 여기 내 집이다 하고는 지금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설은 거의 부재하고요. 그리고 거의 30-40대 이렇게 세대들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공동수도 하나 정도, 화장실 하나 정도 있고요. 전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젊은 아이들은 지금 약물 중독에 많이 노출됐고 세계 4위의 복균자를 가진 에이즈 환자들이 그 땅에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죠.
지금 저희 팀에서는요, 유치원 사역을 3군데서 하고 있고요, 2군데서 교회 사역을,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2년간 언어 과정을 마치고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이 어린이 사역, 빈민들과 같이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유치원과 주일학교, 그리고 유스처치 교회와 그리고 축구 지금 2개의 팀을 만들어서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지금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1대1로 결연을 맺게 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이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해나가서 이 아이들이 이 미래인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데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 이 독립교회, 자문학교회의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양성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지금 조금 시작하다가 멈췄는데 하시던 분이 이제 훈련 원장님으로 오셔서 할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이들은 희망이 있는 것은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성경으로 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지도자들이 이제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이런 선교사님들이 같이 와서 그 아프리카 독립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를 가르친다면 아마 그 땅에 복음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제 3번째는 미전도 종족인 힌바족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주 종족은 오반보족이었는데 이들이 나미비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힌바족은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하고 정부로부터 이용만 당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이들의 문화도 지키고 이들의 영혼을 또 지키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 교육이 절실하게 여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힌바족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우리가 매일 가지 못하지만 바이블 캠프나 우물 사역 등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면 이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좀 탁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또 꿈을 가질 수 있는 일에 하고자 스포츠 사역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시골에서 뭐 알지도 못하고 대학교 왔을 때 오정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 줄을 처음 이제 신학교 와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조금씩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제 오늘 또 선교의 현장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저는 그냥 선교사가 선교만 나가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이번 훈련 받으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제안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는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서에도 그렇고 선교는 팀으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지는 선교사가 세워지면 팀이 함께 조직이 돼서 함께 움직여야 그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은 뇌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거기에는 훈련하고 행정하는 선교단체 우리 GMS가 있고 또 후방에서 이제 전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해주는 우리 파송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도 및 재정으로 우리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이 4개의 조직이 함께 할 때에 건강한 선교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현지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교사로서 동원하는 일에 꼭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선교지에 가서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셔서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뭐 재정도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제목도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했처럼 비행기 싹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서 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감동케 하셔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그래서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선교 편지를 보냈을 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같이 미미한 성도에게까지 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살기에 급급해서 주일 낮 예배 한번 나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교 편지를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정말 동참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한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전혀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고, 선교사는 그것을 마땅히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파산하시고 마지막 퇴직금의 11조를 선교사님에게 보냅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우리 성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파송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저는 다른 분들에게 가는 것보다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얼마든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또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한 가지는 정말 우리의 그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오히려 파송식을 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저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들 정말 아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보낼 때 그 아이들은요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듯이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매일매일 커피 마실 때 일주일에 단 한 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것이 전해지면 그들은 단 하루의 잠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루 아니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이제 파송하는 교회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선교에 같이 동참해서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속히 앞당겨질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고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 알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시다 보면 기도 카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이제 저희가 떠나는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현지 문화와 언어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우리가 선교 사역에 들어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부흥을 잃어버렸던 이 나미아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굶어가며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지에서 이제 필요한 재정과 물품들이 잘 차량이나 숙소 등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 4명의 자녀들은 한국에 두고 갑니다. 이 아이들은 현재 이모 이모부 가정 안에서 함께 한 가정 이루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들이 끝까지 부모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6가지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또 세우셔서 파송하고자 이제 또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극진한 하나님 사랑과 대접을 받으면서 파송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누가 파송할 수 있겠냐 생각하며 하나님 그냥 막연히 혼자 가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성문교회를 하나님 파송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이제 일을 이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그 땅에 하나님 우리 극빈한 우리 많은 미래가 없는 아이들